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한 번 더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영혼, 내 마음 드리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생각들, 마음들 주님께로 다 모아주시고 어찌하든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들을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와 또 우리 연약한 영혼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못 외우시더라도 성경 앞부분에 보통 주기도문이 있으니 함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나라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이수연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피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새싹이 새롭게 돋아나 점점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 저희들 믿음 또한 사랑으로 그처럼 되게 하소서. 아멘.
사사시대 같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처럼 신실한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섬김과 나눔과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소서. 우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 하십니다. 1절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중에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 특별한 은혜 감사함으로 따로 떼어 감사의 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늘 감사거리가 가득 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특별히 따로 떼어 드리는 그 귀한 믿음들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하며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말씀. 그래도 벌써 10장입니다. 오늘 10장을 마무리하도록 10장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9장 끝부분에서 오늘은 10장을 다 함께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 중에 42절로 45절 말씀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45절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계속
읽어 나가시고 묵상하고 계시죠? 예. 아마 지금쯤은 다 읽으셨죠? 굳이 이렇게 한 주에 어디까지 읽으라고 말씀 제가 못 드려도 이제 벌써 끝까지 다 읽으셨신 분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셔도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제가 9장 37절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빨리 급히 끝낼 분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9장의 이 마지막 부분도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닥닥 처리하고 넘어가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라 이번 주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9장 38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이 9장의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냥 지금 가버나움에 와 계십니다. 가버나움에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갈릴리 쪽에 사역의 본거지는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렛은 좀 더 시골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나오셔가지고 계속 사역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난주 9장을 쭉 보면 그 이방 지역 두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서에서부터 동으로 한 바퀴 휙 도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 동편에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갖고 얘기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지도가 이렇게 쭉 그려지시면 훨씬 생동감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처음 예수님이 뽑은 사도 중에 한 명이죠. 예.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보통 베드로가 나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번에 요한이 나섭니다.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 중에 제자들을 뽑아서 자기 이름으로 귀신 내쫓을 권한도 주시고 나가서 행하게 했는데, 어떤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지금 이 무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40절.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읽으실 때,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읽을 때 보세요.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동일한 단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제가 나름 이렇게 강조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38절 한 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 본문도 이런가 해서 헬라어 원문도 찾아봤더니 헬라어에서도 똑같이 38절 한 절에 우리가 3번 나와요. 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 그룹,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게 참 놀랍지만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에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의탁해서 능력을 베풀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뒤를 실제로 쫓아서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막 온데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들은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생업을 포기하고 다 버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의탁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예수 이름을 의탁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탁하는 자.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자기를 내세우는가? 예수를 내세우는가? 자기를 의지하는가? 자기 능력이나 아니면 자기끼리끼리 모아놓은 우리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그 자기들의 조직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가?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가? 진정으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한번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일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 마음대로 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봤더니 지금 예수님과 우리를 구분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은 당신이고 우리는 우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 조직. 우리가 봤더니 이 우리 그룹에 안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처럼 말이야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러면서 예수님 안 따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기적도 행하고 하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되죠.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그들은 내 이름을 의지해서 행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비방할 일이 없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하여서 이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냥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따름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이 제자들 사실 이 12제자 앞장서서 따르는 제자는 사실 다른 욕심들이 다른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뭔가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뭡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쫓아다니지 못해도 각자 자기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고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임했음을 예수 이름으로 증명하고 드러내고 성취하고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철저히 안 따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다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고 버리고 또 좀 다른 식으로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행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포인트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수고하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이탁하고 있느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막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연결해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 작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일 수도 있지만 작은 자들이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방금 앞 38절에 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나눈 이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뭡니까? 그냥 믿음으로 크게 따라 나서진 못하더라도 뒤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 삶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까지 못 가더라도 그냥 섬기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 그들을 실족시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하는 짓이 그 짓인 거죠, 사실은. 요한이 한 일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 있지만 그 연약한 자를 그렇게 잘라내고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것도 가장 저주받은 상태로 시신도 못 건지게 목에 매어 목에 연자맷돌 달고 가서 빠져 죽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더하여서 이제 마가는 이 맥락에서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그렇죠? 발이 범죄해도 찍어버리고, 그런 강조점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느니 계속 그렇게 해서 영혼을 잃고 지옥에 가느니 그냥 지금 빨리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사는 게 낫다는 의미에 더하여서 빠져 죽으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찍어내고 그렇게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성경 읽다가 여러분 혹시 의문 되지 않았습니까? 이 44절하고 보세요. 46절에 보면 없음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참고로 원래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원문에는 절 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절, 2절, 3절. 절이 구분되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는 절이 없습니다.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11세기에 와서 11세기면 기원후 1000년인가요? 1000년경에 와서 이 본문에다가 읽기 좋게 절을 나누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원본에는 절이 없어요. 절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었는데 현대에 와서, 그러니까 그 이후, 현대는 아니고 그 이후에 와서, 거의 현대네요. 현대에 와서 보니까 그 11세기 사본이 아니라 3세기, 기원 후 3세기, 300년경에 파페루스에 기록된 성경 사본도 나오고요. 막 4세기 사본도 나오고 이랬어요. 새롭게.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절을 넣은 거는 11세기 사본이거든요. 11세기 사본을 기준으로 절을 넣었는데 3세기 이후에 발견된 3세기, 4세기에 보니까 여기 해당하는 44절, 46절이 없는 거예요. 그 11세기 사본에는 44절, 46절 여기 없다라고 하는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48절의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옥 42절 후반부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가 44절. 그리고 또 4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들어있는데 원래 더 오래된 사본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1세기 사본에 만들었던 절로 했던 데서 이제 뺀 거예요. 여기는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의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본 얘기하면 꼭 뭐 심각하게 뭐 그러면 뭐 거짓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니요. 지금 모든 사본을 다 갖다 놔도 그 의미에 차이 나는 데는 없어요. 의미가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9장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0장에
1절 보시면 10장 1절 10장 넘어갑니다.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났다. 거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자 유대 지경 이제 갈릴리 지경이 아니고 유대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뭡니까? 북쪽이라고 했죠. 유대 지역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 성경적인 표현은 올라간다는 표현입니다. 지도에서 표현은 북에서 남으로 오니까 내려간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여리고를 향해 갈 때도 올라간다고 표현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도로 가니까 올라간다, 상경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아니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쪽이 고지대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 높은 지역입니다. 갈릴리가 저지대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에 여기 보시면 베레아 보이시나요? 베레아 여기 베레아 지역. 예. 그 쭉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강을 건너셔갖고 유대 지역이긴 하지만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예수님 같은 패턴이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 맨날 그쪽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렇죠? 죽이려고 작정하고 건수 잡으러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실 10장은 미리 말씀드리면 10장은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자됨의 핵심 그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됨의 핵심은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자됨의 핵심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가 뭐죠? 한글로 번역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인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다. 인식의 전환, 어려운 단어를 쓰면 제자됨의 첫걸음은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 인식의 전환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뭐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뭐 이게 잘 사는 거로 생각하고 살았던 삶이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됨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0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들어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절부터 11절까지 결혼에 관한 문제예요. 결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조직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 말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조직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하고 교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인식, 가정의 중심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모와 자녀가, 그러니까 뭐 부자든지 부녀든지 모녀든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부부가 가정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물론 뭐 질문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거지만 남녀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으십니다. 사실은 이혼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혼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시험해서 질문했는데 질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남자만 사람이고 남자만 수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모세는 뭐라고 율법은 뭐라고 가르치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이 본문 제가 엄청나게 아니지만 옛날에 깊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되살려 보십시오.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증서를 썼을 뿐이지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남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버리고 말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여자가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랬다라고 하는, 너희가 인식의 변환 첫 번째, 남녀 관계라는 거죠. 남녀 관계의 생각.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메타노이아 한 세계에서 살고 있으신 겁니다. 아직도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녀는 한 몸이고, 동등하고, 부부는 한 몸이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혼할 수 없으되 인간의 악함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얘기를 더 할까요? 이게 설교를, 이 얘기를 전에 했지만 어쨌거나 이 얘기가 또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도 보여줍니다. 율법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서 인간의 우리 행동 기준의 최소치를 허락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의미죠. 최소치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상적으로는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혼 못하고 이혼하면 사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남자들은 어떡할 것 같아요? 이혼은 못하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경제권이니 뭐 이런 걸 다 먹고 사는 문제를 남자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부양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쫓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혹시 다른 길을 찾고 뭐 나가서 자기를 먹여주고 생겨주는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간음죄를 걸어서 돌로 쳐 죽이거나 뭐 이런 사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더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고 결혼하게 해서 다르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정해진 것이지 그게 이혼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적용하자면 이런 것이죠. 이혼 조건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쪽이 이미 결혼관계를 깨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고 나가버리게 되면 거기서는 이미 그 결혼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혼해도 되는 거. 이 얘기는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언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어쨌거나 원칙은 그렇다. 남자가 버리고 말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최소치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에 관한 것입니다. 13절 16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답니다. 애들은 가라죠. 딴 거 아니에요. 애들은 가라. 어른들 하는데, 여기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해요. 계속 느낌이 오죠. 아까 9장 후반부에서도 소자를 실족해 하면 파련이 나가 죽어라는 거고, 그리고 10장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네가 남자라고 지금 이 사회에서 네가 마음대로 여자를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네가 남자라고 어른이라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꾸짖고 이렇게 예수님께 내게 나오는 거, 축복하도록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시고 나가 죽으라고 그러시고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이것도 옛날에 설교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거를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현대 어린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뭐 소황제, 왕, 집안의 왕, 뭐 이런 의미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뭡니까? 생사 여탈권이 부모, 특별히 아버지한테 달려 있어요.
아무런 선택권도 없고요. 예? 그리고 그냥 뭡니까?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걸고 있을 뿐이에요. 먹고 살고 모든 게 그분에게 달려 있고, 예? 아버지에게 달려 있고, 그래서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는, 그렇게 받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그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권위, 내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로서 존중받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재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결혼 문제, 어린아이 문제, 재물, 이제 세 번째 재물 문제. 17절에부터 쭉, 이것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얘기죠. 17절부터 28절까지 재물에 관한 문제인데, 한 사람이 나와서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19절에 내가 계명을 잘 안 하니, 응?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모조조조 하지 말라 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장면. 그래서 21절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어떤 번역에는 대견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 좀 구체적인 느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 사람 부자예요. 보니까 부자고 범생,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답니다. 아마 13살 정도부터였을 텐데 책임이 생기는.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덜컥 그에게 그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2절에 이 사람 어쨌다고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뛰고 근심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큰 주제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번 이상 설교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시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나도 재물 다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하나? 네. 23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시니, 제자들의 이 말씀에 놀랐고, 그래서 유명한 말씀 25절 낙타가 바들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26절 그래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얘기. 주제는 이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아마 다른 본문과 비교해보면 젊은 부자 청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도 지킬래?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이 여러분 계명이라고 쳐봅시다. 그게 율법이에요.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쩌면 소수는 구원 얻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구원 얻지 못할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면 저나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어쩌면 지옥행일 수 있죠.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야 됩니다. 예? 누가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강도 만난 사람 얘기, 사마리아인 얘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네. 그 하나님 율법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모든 내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순종함으로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 청년도 실패했고요. 다만 이 청년이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거기서 물러서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버리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미 9장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장 3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행함에 있어서 어떤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따르는 자들만이 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미 9장 후반부에 다 했잖아요. 제자들처럼 버리고 따르는 사람, 또 뭡니까?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또 거기 뭐예요? 그들을 그냥 물이라도 대접하면서 섬기는 사람. 다 예수 이름만 의탁하면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실천은 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떤 선교사님처럼 막 아프리카 이런 데 가자마자 죽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자기 위치에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강권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겠지만, 능치 못함이 없겠지만, 그 수준에서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28절에 베드로가 썩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분위기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아까 9장에선 요한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보세요, 우리를 안 따르는데 이 다 버리고 따르는 우리 말고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서 또 베드로 똑같이 요한과 같은 마인드예요. 쟤는 못 버리네요. 우리는 버리고 따랐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다 버린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뒤에는 이해가 되시죠? 100배나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래, 버리고 따르는 너희들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라고 하시고, 또 뭡니까? 현세에서도 형제 자매를 100배로 받는 건 뭘까요?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로 받는 건 뭘까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가족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죠? 그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가족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러 나왔을 때 새로운 주 안의 형제, 자매, 부모, 아마 집과 전토도 새로운 의미일 겁니다. 다른 의미로 100배를 받지만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거기에는 박해가 따른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가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가족의 가족이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자는 당연히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렇지만 31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있을 것이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32절에 얘기하십니다. 벌써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32절에 딱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세요. 그들 앞에 서서 가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했습니다. 분위기 짐작이 되죠. 이미 몇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난 지금 죽으러 간다 얘기하시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가시니까 제자들은 좀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당할 일을 말씀하시고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대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또 얼마 안 있어서 그 얘기를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35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도 얼마 전에 이 본문을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주목하실 구절은 36절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구절은 51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건과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46절 이하 52절까지 사건은 나란히 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겉보기로는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하고 따르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쫓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이 가시는데 어딜 가시든지 뒤따르면서 행하는데 어떤 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직업, 자기 삶의 생활 터전 다 가지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는데 그런 자들은 우리가 말렸습니다. 못하게. 그런 우리거든. 그런 제자들이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왕 되실 거 아닙니까? 정권을 잡으시게 될 텐데 뒤집어 엎고 로마를 쫓아내고 그때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은 38절에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게 구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른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고난의 잔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잔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케이 내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해도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대를 받으려니와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따르면서 정말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은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영광으로 식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뿐이죠.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그리고 그랬더니 열 제자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 제자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야,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따랐는데 다 버리고 너만 버렸냐? 나도 버렸는데. 너만 부모 자식 버리고 직업 버리고 재산 버렸냐? 나도 버렸는데. 먼저 예수님 앞에 먼저 높은 자리 받으려고 그렇게 쑥닥거리냐? 이러고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야, 세상에서는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밑에 사람 부리고 권력으로 배불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겠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44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으뜸이 되는 자다. 심지어 45절에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누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심지어 그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가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다.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세상적인 욕망에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바디메오라는 사가 한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지도에 잠깐 보이겠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예루살렘 거의 다 가서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예수로 지나가는 말을 듣고 막 열심히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오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조가 비슷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편 왼편 했는데, 이 소경은 뭡니까? 예수를 부르짖으며 나를 구해주소서 했을 때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이들의 대답은 이 바디메오로 원하는 바는 뭡니까? 그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뭡니까? 당연히 사람으로서 보는 게 정상인데 보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 기꺼이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51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리고 10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제자들은 그렇게 실제로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처럼, 정말 열심을 내 예수를 따른 것처럼 했지만 그들은 메타노이가 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조차도 자기 영역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저 길가의 소경인 이 바디메오는 그냥 이 자기의 보지 못하는 그냥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혹시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도 하시겠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 영광, 내 평안, 내 가족을 위해 그러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 오늘 10장 내용만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깨닫고 이해하시고 회개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하늘 양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동망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눈을 열어 참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뒤를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